오늘 말씀은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각자의 가정의 이야기, 가족들의 이야기, 할 말 많으실 겁니다. 아마도 북받쳐 올라오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내 부모님 얘기하자면, 내 자식들 얘기하자면 벌써 이렇게 눈물부터 나오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핵심 하나만 짚고 넘어가십시다.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입니다. 동쪽에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누구를 두었어요? 사람을 두었어요. 에덴 동산. 개중에는 또 여기에 꽂혔어. 동방의 에덴. 여기가 어딥니까 도대체? 터키다. 지금으로의 터키다. 아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현재 이란의 북서부 지역이다. 막 설왕설래해요. 가설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관건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위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또 얼마나 장엄하고 화려하고 거기가 어떤 곳이었는가도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가장 그야말로 최적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는가?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곳에서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부모님과 자식들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행복하게 살아야 될 에덴 동산에서 가정이 파탄 나버린 거예요.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수천 년 전의 사건이니까 목사님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지금은 에덴 동산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있죠. 지금도 여전히 에덴 동산이 건재하고 있죠. 거기가 어딥니까?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곧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가장 아름답고 안전하고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걸작품,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정이 없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지 못했죠.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고,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라났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될 이유, 목적, 앞으로 살아갈 목적. 우리가 가정을 떠나서는 물론 살 수는 있어요. 이거 난방 꺼주십시오. 우리가 가정을 떠나서는 물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살 수는 없어요.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화목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화목해요. 그 화목한 가정 안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그 어떤 아이들보다도 건강합니다. 아주 밝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부모들의 능력이 출중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워도 가정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는 게 지옥이에요.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의, 오늘 내 가정의 또 다른 이름은 오늘 이 8절 말씀처럼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말씀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계속 이어가고 있죠. 우리 신앙의 아주 기초, 베이직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들인지 몰라요.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이 가족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에덴 동산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 그 한 가지를 살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말씀 띄워주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나무 하나만 생각하고 있죠?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읽으셔요. 자,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동산 가운데 뭐와 뭐가 있어요? 왜 선악나무만 생각하십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또 선악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신천지가 이 부분을 곡해해요. 잘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고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12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가 12명이니까 12제자가 가지다. 그래서 신천지 지파가 12지파로 나뉘어집니다. 성경의 언약은 이 12지파들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이거 말씀 잠깐 없애주세요.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갖다 대면서 유독 생명나무와 이 선악나무에 유독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들을 것도 없어요. 떠나십시오. 그건 이단이에요. 자꾸 이 부분을 가지고 뭔가를 억측해서 엮어내려고 하면 말 섞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 떠나시면 돼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가 있었다고요? 자, 15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어서 15절 띄워주세요. 여기에 동산에 두신 목적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게 요절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이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이 뭐라고요? 경작하고 지키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란 마치 이 에덴 동산처럼 경작하고 지켜야 될 책임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너져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잘 경작해라, 얘야. 네 자녀들을 잘 가르쳐라. 너희의 아내, 너희의 남편, 너희 부모, 형제들을 잘 네가 지켜주어라. 이 목적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결혼할 우리 자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야. 이런 목적 때문에. 우연의 일치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 배우자를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연의 일치로 여러분들에게 그 자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잘 경작해다오. 네가 잘 좀 지켜다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사람을 네가 좀 잘 좀 경작해다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뭘 회복해야 될까요? 22절과 23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잠깐만요. 자,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분들 뭐 우월주의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성분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 여자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했는가? 남자분들 여기서 배워야 돼요. 23절을 다 같이 남자분들이 좀 더 크게 읽어보셔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멋진 고백을 했죠.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분들만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작. 내 뼈 중에 뼈요. 이러는 분이 남자분들이 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너는 나고 나는 너야. 멋진 말을 하죠.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언제였을까요? 우리나라 옛날에 이 드라마 있었죠. 어떤 남자 주인공이
비슷한 고백한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이런 것들은 잘 아시는지. 내 안에 너 있다. 원조는요 사실 아담이에요. 아담 거 베낀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즉 당신과 나는 분리될 수 없어.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부모, 형제, 내 자식들은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 할렐루야. 판단 불가한 존재. 나의 자녀들 역시도 비록 찌질하지만, 미련하지만, 바보 같지만 그래도 역시 내 자녀들 또한 소중한 나의 아들, 딸, 비교 불가, 판단 불가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예수 믿는 가정들이 깨져 있다라는 거예요. 참 너무 아픈 이야기야.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지만 어쩌면 이 깨어져 있는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가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뭔지 아세요? 자꾸 남과 비교해요. 저 집에 남자 집사님네 보면 그렇게 사람이 순종적이고 그렇게 가정일도 잘 도와주고 모두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또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또 이 비교가 가정이 깨지면서 자녀들에게도 화살이 돌아갑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훌륭해. 어디 하나 흠잡을 것이 없어.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만 이 모양이야.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우리 집 아이들은 다 엉망이에요. 이런 식의 판단과 비교가 결국 죄가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은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고 인정될 때 비로소 그 가정에 영적인 생명력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즉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영원한 내 편, 내가 바깥에서 무슨 짓을 해서 어떤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우리 가족 안에만 들어가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딸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찢겨졌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생명력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져 있잖아요. 이 가정 안에 생명력이 없는, 바닥나 있는 가정으로는 집에 별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자꾸 바깥으로 도는 거야.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왜냐하면 지옥 같기 때문에, 끔찍하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 한 가정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으로 다시 결속이 되고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는 그런 가정, 바로 그때에 생명력이 공급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가정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인간 방법, 우리가 돈을 얼마나, 내 남편이 연봉이 얼마냐, 우리의 가정이 돈을 얼마나 쌓아놓냐고 하는 시스템이 세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영향력,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작동되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화목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말씀 15절 우리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러분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경작하고 지키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경작하다, 아바드, 뭐라고요? 아바드, 경작하다. 자, 두 번째 지키다, 샤마르. 아바드, 경작하다, 샤마르, 지키다. 한마디로 잘 관리하라는, 잘 경작하라는. 너의 자녀들, 너의 손주들, 너의 아내, 너의 남편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잘 아바드, 샤마르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최적의 환경으로 만든 낙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낙원이 낙원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경작하는 것과 지켜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와 보호가 필요해요. 결혼해서 애 나오면 그냥 막 저절로 자연적으로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낙원이 되기 위해서 아바드와 샤마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게 잘 되지 않으면, 경작해내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면 죄가 들어와서 그 에덴 동산이, 가장 행복해야 될 에덴 동산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는 흉물스러운 곳으로, 장소로 그냥 몰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오늘부터 우리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까? 말씀드렸어요. 아바드, 그렇죠. 근데 뜻이 뭐예요? 경작하고 샤마르,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머지않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왜 쫓겨났습니까? 벌초 작업을 제때 안 해서 쫓겨났나요? 사나운 짐승들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막 헤집고 다녀서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추방 명령을 내렸나? 아닙니다. 아바드와 샤마르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이것만 하지 마라. 그게 17절에 있어요. 다 같이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시니라.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말씀 띄워주십시오. 여기에서 무너진 거예요. 너희가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무엇이든 먹어도 되고 네가 어떤 직장을 가져도 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하나만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최후의 가이드라인을 쳐주셨지만 이걸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희들이 이 선악의 열매를 만약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즉 경작하고 지켜내고 보호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아바드와 샤마르가 사탄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지켜내지 못하고 경작하지 못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뱀이 찾아가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을 때 뱀이 찾아가요. 나랑 한 번만 놀래? 두 번도 아니야. 나랑 한 번만 놀자. 그 유혹과 시험거리를 거기에 던져놓는, 곳곳에 뿌려놓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을 돈 문제 때문이라고 해석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어찌해야 될까?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단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만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무너진 거예요. 아바드와 샤마르를 잘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엉망이 되기 시작한.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죄송합니다만 아버지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아버지들, 그 1차적인 책임이 아버지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들에게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내 꼼수로만 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과 애국 방법을 따라 살려고 그대로 모방하려고 했던 그 부모의 잘못된 책임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그래서 어떻게 경작해야 되는가?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올해 사순절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2월 18일이에요. 수요일 날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도 우리 이 사순절을 그냥 보내지 않을 겁니다. 역시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인데 그 의미 있는 일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들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을 공급해 넣는 거예요.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이 셋이나 있잖아요. 말씀을 먹이고 키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걸 제가 해를 거듭하면 제가 절실히 깨달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몸부림을 치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우리가 먹어서 이렇게라도 살아내자는 몸부림을 치자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우리의 가정 에덴 동산이 무너지기 때문에, 쫓겨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죽어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죽어가고 있는, 시들해지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바드, 샤마르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경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떤 분을 얘기를 할 때, 저 사람 진짜 가정 환경, 가정교육 참 잘 받았다. 남녀가 결혼을 한답니다.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시켜드리려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남자가 자라 나온 그 환경, 불우했던 환경을 듣고 어른들이 반대할 때가 있어요. 결혼 안 된다고. 가정 환경이 좋지 않게 자랐다면 그거 하나만 보고도 허락해 주지 않는 어른들 일리가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예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솔로몬의 시,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가는 그 솔로몬을 위해서 누군가가 만들어 지은 시,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자기 아들을 향한,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바드 샤마르 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시편 127편 1절에 담겨져 있어요. 읽어볼까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멘이 나올 때까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아바드 샤바르 해주지 아니하시면 내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올해부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우리 가정에 공급하면서 다시 경작하고 지켜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어떤 말씀이 가장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누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이 순간 에서는 하나님께 찍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쁘게 찍히십시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 순간 에서는 하나님께 낙인 찍혀버리는. 너 그랬구나. 너 그런 수준이었구나. 여러분, 찍힐 때 찍히더라도 예쁘게 찍히십시오. 아멘, 아멘. 에서는,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동생 야곱과 쌍둥이 형제잖아요. 동생 야곱이 이 여성한 남자의 성향이었다면
에서는 터프가이였어요. 상남자였어요. 주먹, 머리, 사냥감 아주 노련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안 되는 일이 없었어. 상남자이기 때문에, 터프가이기 때문에,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강한 면의 남자다운 이 에서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아무런 의미 없었어요. 너나 잘해라. 나는 내 주먹 믿고 내 재산 믿고 내 권력 가지고 내가 멋지게 살겠다. 그래서 아까 에서가 뭐를 어떻게 했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그래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라면 여기 오지도 않으셨겠죠. 자, 신앙이라는 것이 이 에서의 눈에 별 볼 일이 없었어.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집안은 믿음 없는 집안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이 에서가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렇게 영적인 망나니로 살 수밖에 없었는가? 창세기 25장 28절.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25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띄워주십시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말씀 띄워주십시오. 왜 이 가정이 흔들리게 되어졌는가? 에서가 왜 장자의 명분을 그토록 가볍게 여겼는가?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 때문에 그래요. 이삭, 에서 아버지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뭐를 한 거를 어떻게 좋아했다고요? 여러분, 됐습니다. 저 잘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 에서가 갖다주는 사냥감을 좋아했다는 게 이게 뭐냐면, 아들이 가져다주는 돈, 아들이 가져다주는 명예, 아들이 가져다주는 성공이라는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이제 부모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한테, 너 교회 갔다 왔니? 아니요. 뭐라고? 이 녀석이 오늘 주일인데 감히 우리 집에서 주일 예배를 안 드려? 이리 와! 종아리 걷어! 회초리를 듭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를 신앙교육 시키려고 회초리를 때리려고 하는 순간에 이 아들이 성적표를 딱 내미는 거예요. 전교 1등. 하버드대 미국에서 수재라고 여기고 그냥 와달래요. 입학 통지서가 왔어.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보더니 아버지 눈이 땡그레지는 거예요. 때리려고 했던 회초리를 싹 내립니다. 그래, 다음부터 미국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스펙이 너무 좋은 거예요. 대기업에서 서로 막 데려가려고 해요. 연봉이 막 수억이래요. 돈을 막 떼돈으로 벌어요. 서울 용산 한남동 뭐뭐뭐 빌리지에 집을 줬대요. 아버지 놀러 오십시오. 그래, 가마. 엄마랑 갔어요. 그래, 와, 좋다. 성공했구나.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그런데 교회는 어디 다니냐? 아버지, 제가 바빠가지고요, 애들 키우느라고요, 교회를 못 갔습니다. 이 녀석이 너 임마, 너 미국 가기 전에 나랑 약속했잖아. 오늘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네 며느리 손주들 보는 데서 내가 신앙교 확실히 시켜야 되겠다 해서 또 회초리를 든 거예요. 때리려고 하는 순간에 이번에는 이 아들이 또 사냥한 고깃감을 내는 5만 원권 한 다발. 얼마라고 그랬지? 500만 원. 500만 원이 수두랗게 들어가 있는 쇼핑백, 돈 봉투를 아버지에게,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쓰십시오. 또 아버지가 눈이 땡그래져요. 회초리를 들었다가 또 쫙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쩌면 사냥한 고기를 받을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는 부모들을 이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사냥한 고깃감에 황홀해서 어쩔 줄 모르고 좋아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내가 사냥해온 이 사냥감 고기들을 주시면 좋아하는구나, 받으시는구나. 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또 학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런 자녀들을 원할지 모르죠. 돈 가져다주는 성공한 자식, 때때마다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사냥감을 받쳐주는 그런 자식들을 원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고깃감을 먹으면서 우적우적 먹으면서
부모들이 취하는 순간 아바드와 샤마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서 부실공사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고 세우지도 않은, 입주하지도 않은 건물들이 무너지는가? 이 기초가 썩어가기 때문이에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가졌던 그 사냥감 고기를 우적우적 먹으면서 아바드와 샤마르가 사라져가면서 이 에덴 동산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당신들은 이거에서 넘어가는구나. 뱀이 그때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성적만 좋으면 괜찮고, 우리 아버지는 집 한 채 하나 해드리면 그걸로 되지 뭐 라고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잘못된 신앙을 불어넣은 장본인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지 가슴 치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 치며 애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아마드 샤마르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신앙이 사라지고 에덴 동산이 무너지고 말았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야곱이 그 형 장자권 뺏어가지고 도망치잖아요. 잘 됐습니까? 물론 축복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 축복권을 뺏어서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가정이 어그러집니다. 삼촌 집에 갔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할 줄 알았어요. 물론 성공했었을 수 있죠. 그러나 가족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살았다가 바로 왕 때 흉년 때문에 아들 요셉 만나러 바로 왕 앞에 쓰잖아요. 그때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130세의 어르신 야곱께서 바로 왕 앞에서 자기의 삶을 뭐라고 표현했죠?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성공해서 장자권 축복권 뺏어서 살면은, 좋은 집 살면, 많이 배우면, 교회 안 나가고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섬기지 않고 돈 많이 벌면 그걸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내 나이 130세를 살아왔지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슴 치며 애통해야 됩니다. 가슴 치며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되고, 다시 한번 아바드, 샤마르 경작하고 지켜내야 되는 그 은혜의 영향력, 생명의 영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요, 여러분들의 가정 우선순위에 영적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악한 원수 마귀에게 무기력하게 내주었던 그 축복권을 뺏어오십시오. 영적 생명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안에 불어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정은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은 우리의 가정이다.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찾아서, 유토피아, 낙원을 찾아서 지금도 막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낙원을 만들어 보겠다고 사람을 하루에도 무려 1000명 이상 죽어나가는 전장터를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미련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낙원 찾겠다고. 낙원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갈 가정이 바로 낙원이에요.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아바드, 샤마르.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이것을 세우지 못하면 너희의 수고가 다 헛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 보혈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정말 멋지게 잘 되게 풀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다시 인사할까요? 당신 잘 될 겁니다. 찬양팀 나오시죠. 크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 잘 될 겁니다. 찬양합시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처음부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될 믿음 위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될 믿음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에